이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여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저희는 다 목사의 집안입니다. 종의 가정입니다. 제가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가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는데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고 집에 오는 내내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많은 얘기를 제게 해주셨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어느 날 집회를 갔었어. 연합 집회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 그런데 그저 호로불 등불을 이렇게 놓고 쭉 집회를 하는데 기도를 주여 하며 기도를 하고 은혜가 뜨거워 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뜨거운 마음에 그냥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데 다 뒤집어지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연합 집회니까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 청년이 들어오더니 띄엄띄엄 안수를 해주더래요. 계속 전부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안수를 해주더래요. 아, 자기 교인을 와서 안수해 주는구나. 기분이 나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의자가 없고 바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앉아 있으니까 뒤에서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안수해 주고 돌아서서 앞에 있는 사람을 해주고 한 줄 또 오고 뒤에서 안수해 주고 또 이제 그 앞에 안수해 주고 또 한 줄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정면을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를 보고 해주는 그 뒤에서 해주는 사람들은 그렇고 앞에 있는 사람은 돌아서서 뒤를 보고 또 안수를 해주더래요. 이 가운데를 다니면 한 번에 2명씩이요. 근데 이상하게 눈을 못 뜨겠더래요. 나 같으면 저 사람을 해줄 텐데 하면 그 사람을 손을 못 뜨래요. 신기하다. 그 다음 사람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 다음 사람을 해줄 텐데 그럼 그 사람을 손을 못 뜨래요. 야, 이거 신기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해주는데 앞에 이제 어느 정도 아버님도 눈이 안 좋으시니까 앞까지 왔더래요. 이만큼 왔는데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또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 해주고 돌아서서 앞에서 해주는데 다음으로 넘어갈 때 보니까 못자국이 있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 주님이시구나. 이제 거의 다 앞에 왔으니까요.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다 던져놓고 뛰어내려갔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뒤집어지게 기도를 하고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만 피 묻은 손,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주님이 두 손으로 간절하게 벌써 안수를 하고 다 끝내셨어.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거든. 아니야, 주님께서 미리 누가 귀한 믿음의 자녀인가를 다 아시고 주님께서 안수를 해주신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고 산으로 올라가 설교도 안 하고 그냥 그 밤집회 다 쳐버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누가 툭툭 치더래요. 목사님, 벌써 새벽 예배에 단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아야 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기도를 해야 하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올라오기 바로 전이었어요. 바로 이 의자에 앉아서 간절하게 저도 기도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은혜가 되면 또 주님 치유해 주셔야 돼요. 이쪽을 보고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보며 또 기도하기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또 찬양도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어떤 꼬마가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요 꼬마를 보니까. 왜냐하면 어린애가 뭘 안다고요. 이러고 무릎을 꿇고 그냥 이러고요. 이러고 막 어린애가. 그래서 주님, 저 애는 뭐가 되려고 벌써부터 저러나요? 근데 내 마음에 이 아이는 귀한 종이 되겠다 하는데 와이셔츠를 걷어붙이고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이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거 나가면은 또 이단이다 뭐다 뭐 하니까 괴로워요. 그냥 나는 저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어쩌면 저런 아이가 있을까? 어쩌면 이 시대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너 잠깐 나와볼래? 일로 와봐. 괜찮아? 와봐, 괜찮아. 죽어도 싫대? 죽어도 안 나온대. 언젠가는 그 어머니 옆에 있는 어머니인지 누군지는 모르지. 어머니가 아니군요. 너 혼자 왔니? 그래. 어쩌면 그렇게 저런 모습을 보니까요, 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이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아주셔야 돼요. 그 기도가 저도 모르게 그 아이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갈 때 내가 쟤를 꼭 안수를 한번 해줘야지 했는데 그만 생각을 왜 또 그렇게 이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꾸 까물까물하고 또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삶은 무엇일까? 이런저런 부분을 앉아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요. 뭘 하면 기뻐하실까? 제가 그랬어요. 그 오랜 세월 예수를 안 믿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그날부터 제 마음에는 온통 우리 예수님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저 십자가에게 마음을 뺏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말도 안 되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 멘토를 만났습니다. 제 멘토를 만나는 그날부터 제가 늘 물었어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나 그거 다 할 수 있다. 뭘 하면은 될 수 있느냐? 늘 그 물음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더러운 물 좀 빼내요. 왜 자꾸 그렇게 그 더러운 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그 물이 뭔지 모르지만 꽉 짜가지고 빼주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쫙 빼주세요. 그 기도가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그분과 여러 날들 수도 없는 많은 기도의 단을 금식도 하고 또 뭐 이 단식이라고 물도 안 먹고 하는 기도도 하고
꽤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기도하다가 정신을 잃기도 해요. 그러고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일어나요. 아니 어디가 아프냐?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왔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자주 그렇게 주님을 만난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거기 가면 다리 한 짝이 없는 내가 다리가 있고 마음껏 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 주님과 대화도 하고 온다고 해요.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하다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떨리고 못 견디고, 다른 사람들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간증들은 듣다가 꺼버리고 듣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면 왜 그렇게 떨렸는지요, 밤에 잠을 못 잤는지요, 자다가도 일어나 벌떡 일어나 주님 꼭 그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제발 우리 예수님에게 동산을 걸으며 이야기할 때에 내게 꼭 한마디만 넣어봐 달라. 뭘 하면 하나 예수님께서 박보영 목사를 가장 기뻐하실까? 나는 지렁이처럼 발로 밟혀도 괜찮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나는 굴속으로 들어가서 할래도 굴속으로 들어가서 할 테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게 뭔지만 알아달라.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졸라도 천국 가면 다 잊어버린대요. 생각조차 나지 않는데요. 이만한 백지를 사가지고 기분이 이상할 때 박보영 전도사 꼭 물어볼 것, 이렇게 해서 기분이 이상할 때 이걸 읽고 가라. 그러고 스르르 하면은 생각날 거다. 자꾸 생각을 해라. 그래도 한 번도 가면은 생각이 안 난대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날 자기가 그걸 놓고 무지하게 기도했는데 나는 한 달 후에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했대요. 본인을 이제 간다고 이제 이 세상에 그만 살고 오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해답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있어 저건 누구의 것이냐고 했더니 이제 앞으로 올라올 내 종이다 그러시더래요. 보고 싶니? 그래서 그 종을 꼭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건 제 멘토가 저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정말 한다고 해서 전했고 눈이 많이 올 거라고 했고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여주신다고 하여 봤더니 어느 섬에 아주 다 쓰러져가는 교회였대요. 양철 지붕에. 그런데 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를 쓸고 닦고 있더래요. 교인도 별로 없는 그 교회를요. 저 종은 왜 천국에서 빛나나요? 몇만 명 되는 교인을 모으고 있는 그런 불같은 종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종입니까? 그랬더니 이건 그냥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남의 간증이니까 우리가 성경 외에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간증 가운데서도 취할 것 있으면은 취하는 거는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저는 마음속에 꼭 담아놨던 이야기라서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은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인간의 그러한 부분들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시골에서 그곳에서 닦고 있고 이도 별로 없는 이 할아버지가 왜 귀합니까? 젊은 날에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은 큰 교회로 가고 전도사로 가고 했는데 여기에는 무당들이 많고 뭐 풍어제를 지내고 맨 그런 말이라 사람들이 잘 들어오질 않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아유 나가야지.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배 타고 나가려고 부두 있는데 나가보면은 아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자기 교인이 와서 그런데요. 아, 저 여기 잠깐 나갔다 오려고요. 그리고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다시 목회를 하고 이제 진짜 여길 떠날 거야. 나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 친구들은 얼마나 지금 귀하게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또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내가 없으면 이 양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며
저 나이까지 귀한 제단을 지킨 이곳에서 가장 큰 종이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생각하고 초대교인들을 묵상을 해보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화려하게 살다가 간 그 사람들보다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고 화려하지도 않고 따르는 사람도 없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킬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사람 아닐까. 저도 힘든 시절을 보낸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버려진 자 같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끄트머리라도 붙어 있으면 개털 모자라도 썼으면 작은 판잣집이라도 천국에 붙어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뭐 그럴 리는 천국이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니까요, 집을 팔고 건물을 팔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다 드리는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지를 않더라고요. 제 삶에 있어서 병원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다 던져버리고 이 길 걸어온 것에 대하여 야, 너 정말 잘했다. 어쩌면 다 버리고 왔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힘들게 어느 날 여기에 그저 한 2만 원 정도 주머니에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이 관자놀이도 툭 튀어나오고 빼짝 마른 할아버지가 이렇게 반바지 삼배바지 같은 걸 입고 리어카를 밀고 가는데요, 다리에 알통, 근육 작은 알통밖에는 없어요. 얼른 제가 이제 할아버지를 뒤에서 밀어드렸어요. 죽어라고 밀어드렸어요. 수레에 어쩌면 그 많은 박스니 뭐니 이런 철들을 갖다가 그 할아버지는 참 대단해요. 그리고는 그 언덕을 올라가더라고요. 전 뒤에서 죽어라고, 힘도 없는 제가 죽어라고 밀어드렸어요. 아이고, 청년이 날 밀어줬구만. 어쩐지 날개를 다른 것 같았어 내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휘다고 왔네 하면서 수건으로 뭐 이렇게 터시더라고요. 할아버지를 보니까 그저 꾀제제하고 눈곱도 껴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주면은 안 돼요. 애들 급식 비었어요. 그때 18,000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줄 수가 16,000원인가? 그래, 이걸 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그래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걸 꺼내,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하고 손을 내미는데 양철 고철을 짚다가 여기가 찢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찢어진 자국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괜찮아요, 밀어준 것만 해도 됐어 하는데 할아버지에다 주고 막 달려서 그렇게 온 적이 있어요. 주님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큰 일들을 하고 뭐 다 던져버리고 온 것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그거 벗어준 것들, 우리 주님은 그것을 후일에 기억한다고 제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마치 저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고개를 뭘 돌리고 막 가슴을 치며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저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때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났는데 이 무식한 저는 이건 1000분의 1 일어날 수 있어, 이건 10,000분의 1 일어날 수 있잖아, 이건 100,000분의 1 일어날 수 있고 이건 평생에 나한테 일어날 수 있잖아. 왜? 저같이 버려진 자에게
제 멘토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라고 하셨대요. 이런 버려진 자에게 무슨 너무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제 평생에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한 건 바로 그때였어요. 그리고 인천에 와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하고 했을 때 어느 날 슬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네가 힘든 그 시절에 너와 가장 가까이 했다.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는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자꾸 옛날 타령하게 되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하셨고 가까이 하셨다고 하는 그 세월로 자꾸 넘보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여 기쁨 별로 없었어요. 제가 교인이 왔다고 막 좋아하고 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은 나와 가장 가깝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 너무나도 여러분들 같이 잘 알아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결단을 하며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많은 체험을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지요? 한번 결단을 하고 어느 순간에 한번 해야지나 또 이렇게 걸어가다가 또 인간은 제자리로 와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용술철 고무줄 같은 게 저를 잡고 있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결국은 도로 끌어내리고 해요. 늘 이렇게 실패를 하고 또 끌려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줄을 끊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잘라내고 끊임없이 또 끊어버리고 할 때 그 줄들은 잘려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에 진짜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경외심이 없다고 하면은, 존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십자가의 구원이 무언가를 깊이 깨닫고 알 때에 버림받은 자여도 끝장난 자여도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고 그 힘든 세월들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먼저 와서 간절하게, 저 꼬마같이요, 그렇게 간절하게 가슴을 치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쟤는 진심이겠다. 저 어린 게 사람들이 보라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이게 날까? 아니야 이게 날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는 걸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요, 헌금서부터 모든 기도서부터 내 가슴을 치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부자들은 1년 된 숫송아지, 늠름한 1년 된 숫송아지, 흠도 없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도 드리고 자기의 그 재산 상태에 따라 염소도 드리고 순양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그 예물은 굉장히 값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물 드리는 것, 흠이 있나 없나, 이게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것,
귀한 것만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가지고 온 이런 재물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고 내가 좋아하겠느냐? 시편에 내가 그 고기 먹겠느냐? 너희들이 바치는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간절한 하나님 앞에 마음이에요. 드리는 간절한 예배들이에요. 왜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감격을 하셨어요. 왜? 그런 제사는 처음 받아보시니까. 그런데 과연 양 1000마리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1000마리의 고기를 드시고 1000마리의 양들의 피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예물보다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마음을 통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제사장은 다 그렇게 이어져 나와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피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제사장의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소를 잡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아예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훤한 아이들로 이렇게 커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다 올려드리는 이들이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반 다 죽어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가르쳤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너희들은 섬겨야 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은 그들은 피 흘리고 있는 그들을 보고 피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 늘 보고 기억하고 있는 레위인, 교회 성전의 모든 일들을 담당한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어요. 무시받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포도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주막에 데려가 그를 잘 돌봐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그 일을 사마리아인이 했어요. 제사장이 할 것 같지 않아요. 레위인이 할 것 같지 않아요. 그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아예 태어날 때서부터 제사장이고 레위인인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죽어가는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면 포도주 아니야 별걸 갖다 다 기름 붓고 무릎을 꿇고 꿇어앉고 울었을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왜 그들은 피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흠 없는 것, 어떻게 태우고 뭐 내장을 어떻게 하고 뭘 태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치는 거에는, 그거에는 뭐 그냥 이 사람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지만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은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해왔고 조상들이 해왔다고 하면 그도 그렇게 했을 건데,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제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만 하는데
야, 내가 소고기 먹겠냐? 양고기 먹겠냐? 그 피 마시겠냐? 너희들 내 뜰만 밟을 뿐이야. 너희들 여기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그 냄새에 질러버렸다.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들의 예배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 훈련을 안 했어요. 살아내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보고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까지도 그들이 이 몸으로 익혀 그렇게 살아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순종하는 법에 대하여는 몰랐으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철저히 했지만은요. 그러기에 제가 늘 아마 오늘이 제 설교의 마지막이라 해도 저는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 6, 7장 좀 제발 좀 읽으세요. 깊게 나는 어떤가 하며 여러분을 바꿔나가세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귀하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늘 묻고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면 확 저질러 버리세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늘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해요. 늘 기도하고 늘 마음속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저 잘 때도 기도, 첫 생각 눈 뜨자마자 정신이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우리 주님 앞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뭐 여러분 음식 만들고 뭐 할 때 가만히 하지 않고 중얼중얼 속으로 조용하게 기도하며 우리 성령님과 좀 동행하는 삶을 몸에 익혀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닮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텐데 왜 그럴까? 왜 이걸 못할까? 왜 못하는 줄 압니까? 목마른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내가 생명을 다해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이 말씀,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보고 가지고 인터넷 여기저기 유튜브 보며 좋은 설교 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레위인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고 이 DNA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 장착을 한 이 사람들도 훈련을 안 하니 이들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더 합니까? 간절한 결단, 목마름, 목숨을 거는 그 일들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도 고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야, 너 참 내가 힘들고 이게 내가 무슨 놈의 팔자로 이렇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저 전라도고 뭐고 이 차편도 없는 데 가서 하고 돌아와 주일 새벽서부터 다시 설교하고 또 11시 예배 드리고 나는 또 떠나야만 하는 이런 시절이 너무 괴로웠대요. 하나님 나 그냥 관두게 해주세요. 근데 나보고 지금 99살인 나에게 묻는다면은 난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할 거야. 종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야. 너도 메뚜기도 한철이니까 너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열심히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하여 정말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래 우리 아버님이 책을 쓴 게 목숨을 걸고 어느 분이 세상에 그 한 권을 어디서 찾으셨는지 저에게 보내셨더라고요. 뭐 한 50년 전인가 60년 전이요. 50여 년 전이요. 제목이 목숨을 걸고였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가 칼 같은 간절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그저 은혜 받고 집에 돌아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정말 진정한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를 참 많이 다녔어요. 교도소 다니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가끔 간증하잖아요. 어느 곳에 갔더니 빵하고 사과 하나씩 요구르트 나눠주는데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여기 딱 앉아있으면 벌써 그 환하게 빛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이 뭐 잘생기고 뭐 못생기고가 아니라
확 하고 이렇게 얼른 눈에 띄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딜 가도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가 되겠지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느 영화 배우가 하나가 이 가운데 딱 앉아 있으면요. 저쪽이 훤하잖아요. 왜? 뭔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교도소 안에 있는 친구인데 얼굴이 환해요. 금방 알겠어요. 어쩌면 저럴까? 그냥 요구르트하고 뭐 먹을 거 빵하고 나눠주면서 형제님 할렐루야 형제님 할렐루야 형제님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얘기를 하는데 성경 한 권을 다 외운대요. 다 외운대요.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 나가면은 신학을 할 거고 간증 집회를 다닐 거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래요. 이제 하나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밖에는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는데 없더라고요. 이제 나갔대요. 근데 제가 다른 데 가서 봤어요. 어딘지 강원도인지 어디 그쪽 춘천인지 어디에 가가지고 거기서 봤는데 거기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얼굴이 아주 험악했어요. 많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밖에 나가 그렇게 하려고 교회마다 찾아다녀도 전과 몇 범인 그 사람을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를 신학대학 좀 보내달라고 하며 자기 이 경력을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옛날같이 공사장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저 고기 구워서 먹고 하는데 술 받아만 놔라. 술 받아만 놓다가 먹고 다시 옛날같이 동일한 죄를 짓고 또 붙들려 교도소로 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으면은 꺼내요. 귀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니 얼마나 저 사람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까? 저 사람은 제사장이니 저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알고 있는 것과 늘 습관적으로 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좋은 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설교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성도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처음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정말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 길로 달려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거룩할 거야. 나는 이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어.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런데 거듭났는데요. 얼마 안 가 제 마음에 음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깜짝 놀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옷을 제대로 갖고 가지도 못한 채 화장실에 가서 물을 뒤집어 써버렸어요. 참 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여러 싸움들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옛날에 이런 저질렀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그대로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한 가지 가치관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 인생은 한 번뿐이야 즐겨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는 있었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하는 그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강한 반면에 나라고 하는 자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싸우고 잘라내고 또 반복되는 계속되는 싸움과 결단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쉽게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길 가다가도 짧은 치마가 짧은 치마 입고 육교를 가면은 왜 거기를 쳐다보는지요.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눈을 때리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뽑아주세요. 이놈과 뽑아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하도 때려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요. 그런 싸움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별의 싸움들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와서 알아요. 그럼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꾸준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마치 내 안에 마음에서 샘물같이 나와요. 끊이질 않아. 이 샘물을 말라버리게 하려면 주님을 붙들고 싸우고 맞고 또 일어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고 나는 늘 그 용수철에 고무줄에 매달려 난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미가. 예.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싸우는데 최고의 선지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미가 선지자 마음에는 그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가 선지자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해드리려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내 자식들을 주님께 확 드려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 그래 나도 내 맏아들 다른 아들들 허물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야겠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말씀을 하시겠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 공의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인자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 없어요. To love mercy. 자비를 베풀며.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내 자식을 드릴까 뭘 드릴까 하는 그에게 그 목마른 그에게 야 아니야.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내 이웃을 가장 가난하고 한 자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뭘 다 드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의 열정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그런 미가 선지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막 요리조리 찾기도 하고 이걸까 저걸까 별의별 궁리를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미가의 삶의 첫 번째였으니까? 하나님이 미가의 선지자의 모든 것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특별히 아마누들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이게 병든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실까? 그런 생각들을 강하고 담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 마음에 딸이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으로 믿음의 딸이에요. 얼마 못 살아요. 의사도 얼마 못 산다고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대요. 두려움도 없대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거 괜찮대요. 이 땅에 와서 행복했으니까. 좋은 남편 만나고 뭐 그랬으니까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저는 그 아픔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입원실이 없어 4박 5일간 항암을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요. 계속 24시간 했대요. 아편이 들어간 진통제 아니면 못 견뎠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 그저 젊은 나이에 가는 거기 때문에 부르시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병원에 나 좀 못 가게 해주세요. 자리가 안 나 못 가게 해달래요. 그건 또 무슨 일이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그리고 암 환우들 앉아있는 이곳에 앉아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기도.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자리가 나서 입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암 환우들을 올려라. 여기 빨리빨리 올려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기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이 앞에 있는 이 암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 기도를 받고 그러는 암 환우들은 내가 생명을 걸리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아갈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바득바득 벌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을 새고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요. 미가 선지자가 국리 끝에 생각해낸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숫송아지가 제일이에요. 그렇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솔로몬같이 돈 있으면 내가 1000마리라도 드릴 수 있는데 1000번 제사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제사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있겠다. 맞아. 아브라함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이 몸의 열매를 내가 다 드려버려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보다 더 큰 결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 그런데 뭘 드릴까? 그걸 할까? 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의롭게 살아. 항상 의롭게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바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건 우리들의 평생에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드리는 것보다 내 몸의 열매 자식들을 줄줄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의로운 삶, 사랑하며 사는 삶,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예. 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현 권사님, 그분이 소천에서 천국을 가게 됐대요. 갔는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집들이 있는데 뭐 저는 천국은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기가 막힌 금집이 있고 은집이 있고 뭐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뭐 각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 부분으로 또 어린애에게는 초콜릿 과자로 된 집 보여주시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 뭐 소가 잔뜩 있는 그 천국이겠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가봤더니 판잣집이더래요. 아니 제가 왜 판잣집에 살아야 합니까? 제가 집회할 때 만여 명이 모였고 환자들이 엄청나게 났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저에게는 상급이 없습니까? 다 면류관들 쓰고 있는데 그냥 개털모자 하나를 이렇게 씌워주시더래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나 돼요? 너는 장사를 한 거지. 네가 나를 위하여 그런 일들을 베풀었냐? 너는 장사꾼 아니야.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대. 가서 다 바로 잡아놓고 오겠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죠. 준비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아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날이 기다려지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봤더니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꿈틀꿈틀 살아나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 북한 선교에 어느 분에게 다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리고 얼마 있다 바로 소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뭐 인터넷 보면은 여러 얘기들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목사는 어때요? 저 목사는 어때요? 저 목사는 어때요? 왜 본인 것만 생각하지 뭐 그렇게 마지막에 천국 가서 남의 거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거기에 하나도 없다고 하더래요. 유명한 분들은 없다고 하더래요. 그게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간증들은 물론 어느 분의 그런 간증들을 귀한 부분을 뽑아서 내 마음에 딱 심어놓으면은 믿음의 길 가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예 저거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 이단들이야. 뭐 우리는 이단들에게서도 배울 거 있으면 얼마든지 배우면 되잖아요. 그 이단들의 교리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 이단들의 뜨거운 열정들이요. 가짜 가지고 저렇게 불같이 달려드는 그 열정들을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그렇게 좀 할 줄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안성에서 그렇게 깡패 애들을 데리고 살 때였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느 날 양재동 횃불회관에서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젊은 애들을 상대로 집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걸 보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또 도둑질하고 또 실패하고 또 나가 떨어지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양재동 횃불회관을 향해 갔어요. 차를 어디 다른 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세워놓고 걸어가는데 젊은이들이요. 인산 이대로 가는데 마치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올라가는 것 같은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꾸역꾸역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갔더니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들어갈 틈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파고 들어가서 그 이제 맨 뒷자리요. 그 의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서서 찬양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근데 조금 있다가 그렇게 새치기에서 갔던 애들이 다시 다 나오더라고요. 찬양을 하고 기쁘게 그렇게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말씀을 듣다 말고 애들이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왜 이럴까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벽을 붙들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애들이 자기들의 삶이 주님께서 비춰주시니 얘네들이 자기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 이 교회 내에서도 새치기하고 막
끌어 당겨서 내보내고 지네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걸 그렇게 애들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벽을 치고, 목사님은 저 뒤쪽에서 설교하는데 벽을 치고 지네들 가슴을 치고 우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아이들에게 내가 뭘 해줘야 할까? 가장 귀한 뭘 해줘야 이 아이들은 가장 행복해 할까? 그래요. 제가 참 기뻤던 것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하여 기뻐하셨던 것들은 큰 게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것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저렇게 쓰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큰 걸 해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을 저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 있는 병, 환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또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강력하게 임할 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간구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늘 보살피며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